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야훼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야훼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검지손가락 다 높이 드시고 올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작년에 못 받으셨으면 더블로 받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대 시온성이라는 제목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게 비춰졌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었지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으나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예측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측을 넘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느끼는 것은 그 다음 해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2020년 작년이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러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또 어디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다가 또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주면서 든든한 울타리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도성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시온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두 도시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역사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두 도성 사이에서 살아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느냐는 매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란 이 도시를 최초로 건설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성을 누가 제일 먼저 건설했을까요? 바로 성경은 그 건설한 사람을 니므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는요, 신할 땅의 바벨론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의 증손자였습니다. 바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 바로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는 별명이 있었고 별칭이 있었습니다. 용사는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뜻을 해석해 보면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폭력으로 통치한다. 그게 바로 용사입니다. 자세히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 보면 니무롯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맞섰던 폭군이라는 말씀입니다. 폭군이에요. 폭력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도 맞섰던 자입니다. 폭력으로 맞섰던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항한 가장 극명한 사건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나이 평지, 니무롯이 건설한 이 시작한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건설을 했는데 바로 이 시나이 평지에다가 건설을 한 거예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로 뭉쳐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힘의 규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무롯이 있었음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벌어지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처럼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힘의 규합, 힘의 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신 것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축복의 첫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태어난 지역이 바로 니무롯이 정복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던 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그곳에 있었고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으며,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내셔요?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그 바벨론을 등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바로 가나안을 향해 떠나라 하셨는데, 바로 가나안을 향해 그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이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앞으로 예루살렘이 될 곳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달리 바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까지 바치라 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느부갓네살인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함으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형성하게 됩니다. 그가 제국의 왕이 되어 그 전에 있었던 바벨탑을 다시 세워요. 그는 높이와 너비 90m에 이르는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 위에다가 마르둑, 즉 니므롯 성전을 건설합니다. 우상단지의 성전을 건축해요. 다시 한번 바벨론은 힘을 모으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중심지, 핵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가까이만 가도 타서 죽게 되는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힘 앞에 절하였던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죽음으로 위협하는,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큰 권세로 다가왔던 그 제국, 그 신바벨론 제국에 맞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도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갑작스런 파면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야훼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야훼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힘의 정점에 있었던 이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피부로 깊숙이 느끼기에 힘과 권세가 있고, 그리고 큰 우상을 등에 지고 믿는 자들을 갖다가 압제하는 그 제국을 향하여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예언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현실 역사 너머에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레미야는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미국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지금 혼란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국을 움직이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작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사용하였던 성전 기명으로 뺏어왔죠. 그것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물건들로 술 따라 마시는 잔과 그릇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는, 온기도 없는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들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들이 힘이 막강할 때 그들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찌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습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성전에서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갖고 세상의 향락과 유혹의 술을 따라 먹는 그릇과 잔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아주 타락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났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바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게 우바르신. 길지도 않아요. 메네 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란 그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다리가 막 흔들릴 정도로, 두 다리가 막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알지도 못하는 글자 앞에서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게 됩니다. 결국 왕은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라 명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과 해석함이 있은 후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왕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던 벨사살 왕 사살당합니다. 바로 그날 밤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바로 시온으로 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일을 선포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야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또 너희 마음에 두래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요? 야훼를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예루살렘을 곧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 품으라. 너희가 살았던 예루살렘,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라 권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시온에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고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70년 만에 그의 백성들을 바로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바벨론과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바벨론 이야기 해드릴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은 그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치부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세력의 힘의 모음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힘이 결집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성한 시스템에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와 힘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편지를 쓸 때에는 바벨론은요 이미 망하여서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사라진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은 과연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당시 황제 숭배와 그것에 절하지 않은 자들, 바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자들이 순교해야만 했던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불리던 로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망이었고 죽음이었는데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밝은 역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는요 또한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복음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멸망인데 하나님은 복음은 살아있게 하셔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끔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로마는요 제국의 실체,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바로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나오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단지 역사상으로만 끝난 로마 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란 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최후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인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바벨론 대 시온성, 바로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권세로 살 수 있다, 너만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그의 말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힘에 굴복하면, 절하면 많은 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들어야지 분별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은요, 계시록에서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음료로 표시가 됩니다. 음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음료는 반대로, 여러분 음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를 음녀라고 하고 배신자, 배반자. 그런데 언약에 의해서 부인이 된 사람, 바로 신부라고 하죠. 바벨론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신부의 정체성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부가 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는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깊은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기 남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남자가 지나가도 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따라가는 자입니다. 바로 지팡이 들고 목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 바로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충원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증명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너도 나도 힘을 추구하고 힘 있는 자에게 줄 서는 시대. 아무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좋은 길, 성공하는 길, 그리고 힘 있어 보이는 길 줄 서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 뀌죠. 그런데 그런 콧방귀를 뀌고 압제를 하고 어려움을 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제국의 힘에 위협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바벨론의 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리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신실하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시대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찬양과 그 선포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거나 결국 주님의 심판을 통해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어린 양을 따라갔던 주님의 신부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림이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가야 될 곳,
혼인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결국 성경의 역사는 바벨에서 반역한 인류의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돌이키시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벨론은요, 지금 내 눈앞에서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커 보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커요. 지금 이 미국에서도 언론 매체 모든 것들 다 너무 큽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하고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넘어 움직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까,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셔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적인 세상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야 할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주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신앙을 지키며, 또한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정의롭게, 또한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인테그리티, 청렴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청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와 힘 있는 것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청렴입니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음행하는 자처럼 이리저리 헷갈리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청렴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2021년 새해 이 땅에서 변함없이 어린 양 되신 주를 따라가는 고결한 신부, 아주 깨끗한 신부, 남편에게 사랑받는 신실한 신부, 이리저리 다른 남자 쫓아다니는 고멜처럼 되지 말고 깨끗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